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판단에 대하여서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산다. 한 걸음 나아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좋은 쪽으로는 분별 혹은 분변이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판단해야 될 때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안 하고 거꾸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때, 헤아리지 않아야 될 때에, 비판하지 않아야 될 때에, 그럴 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기를 좋아하는 자기 정의 속에 빠져 살기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사상의 문제 같은 것도 그러합니다. 사상의 문제 속에서 나는 이런 사상을 가졌어. 물론 저는 좌파, 좌익, 공산주의 사상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렇다 해서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언행을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죄를 중하게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심각한 죄 중에 제가 판단하지 않아야 될 때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일단 출발점을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사,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공적인 직책, 직분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안방에 있는, 방 속에 있는, 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자의 자리에 서서 때로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너는 좀 쓸만한 놈인 것 같아. 너는 정말 아니야. 좀 세상 판결로 하면 집행유예 3년, 너는 징역 2년, 너는 유죄야. 너는 무죄야. 그 정도면 봐줄만해. 야, 너는 정말 나쁜 놈이구만. 너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셔 버릴 정도의 그런 나쁜 놈이구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튜브 시대,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 그러한 자료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즐겨볼 때에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인지하든 인지하진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쉽게 서게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저 아무개 옷차림이 어떻고 화장이 어떻고 그리고 뭐 집이 어떻고 집의 청소 상태가 어떻고 내가 아무개네 집에 갔더니 야, 쓰레기가 어떻게 막 있고 어쩌고 저쩌고 두루 한다며.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는 아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아무개 집에 갔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게 그렇죠. 사실에 입각한 보도.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골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을 섞어 넣어서 과장하고 허위를 집어넣고 고의적으로 왜곡을 시키고 사실을 막 비틀는 거죠. 왜?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저 A라는 사람을 욕먹게 해야 되겠어. 왜? 나는 A라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마침 약점이 보였네. 이 약점을 동영상으로 혹은 녹음으로 카메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달하면 이 전달받는 사람들이 애게게
이건 별거 아닌 거네요. 별거 아닌 것. 그냥 이것은 해프닝이네요. 이건 실수 정도에 불과하겠네요. 그렇게 여겨버릴 만한 것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좀 비틀어야 되겠어. 이건 바꿔야 되겠어. 말도 바꿔야 되겠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들으니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이었어.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여보시오, 당신도 그때 화난다고 그보다도 심한 말을 했지 않소. 그러기가 쉬우니까 녹음을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차마 말하기 어려운 말을 그런 말을 들었다. 너무나 분개가 일어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존심상, 자기 입장상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을 이제 말을 왜곡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체적인 말을 전달을 안 하면 되죠. 왜?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사실의 입각에서 전달하는 그것도 심각한 범죄를 야기시키고 그 전달하는 사람도 심각한 죄악 가운데 서는 원인자가 될 때는 태반이고 아주 많습니다. 왜 언론을 다루는 기자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악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치 등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참으로 많은 악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언론에 있다. 언론에 있다. 그 다음에 언론과 정치가 야합해서 온갖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진짜 뉴스는 가짜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가짜 뉴스는 뻔뻔하게 진짜다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지요. 왜? 같은 통속이니까 그렇죠. 같은 통속이니까. 왜 그런 기자들이 소위 기레기라 불리면서 그러면서 온갖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 내는가? 그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 악해졌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다. 그렇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알고 싶은 호기심을 채우고 그것을 국민들이 좋아하도록 조회수가 많이 나오도록 구독률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쇼킹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스럽게 호기심이 있도록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야 돼. 그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경계선을 봐야 돼. 그 경계선을 보지 못하면 분별을 넘어서서 하지 말라는 헤아림과 하지 말라는 비판, 하지 말라는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상당히 의롭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평강이 사라지죠. 성령 충만이 사라지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 기사로 합시다. 세상 뉴스 등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유튜브 상으로 한다면은 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이 뭐냐 그러면은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리들, 그들의 문제들 이런 걸 고소하거나 드러내거나 심지어 그게 객관적 사실일 때는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더라 아님 말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님 말고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도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허물과 문제를 들추면 우리가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 배우 송혜교 충격 접대 논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송혜교 씨에 대해서 뭐 객관적 사실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우파 유튜버 크리찬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했을 때 조회수가 100만 조회가 넘었어요. 며칠 안 됐는데 왜? 일단은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우파예요. 우파하고 그 가운데 그 친구도 크리찬이지만 크리찬들이 꽤 많지. 근데 이제 송혜교 유명하지. 태양의 후예 뭐 그런 거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을동화, 겨울동화 뭐 그런 것도 나왔나? 하여튼 뭐 그런 유명한 것들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쨌구나 저쨌구나 한다더라. 그리고 이제 하니까 쏠깃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 보자. 그렇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신분 상승이 되는 거야. 인격 상승이 되는 거야. 거룩성의 상향이 돼.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함께 유명한 유튜버와 함께 이제 씹었단 말이야. 씹었어. 오징어 씹듯이 씹었단 말이야. 듣고 있는 게 씹는 거지.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우파 알려진 유명한 유튜버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아. 객관적 사실. 그냥 카드라 통신은 아니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귀가 쏠깃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나 잘해라 그 말이야.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너 자신을 지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누구에게요?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목회할 때 교인들이 지은 죄에 간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은 이 죄를 지어요? 왜 당신은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간섭하지 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하지 말라는 판단, 하지 말라는 비판, 하지 말라는 헤아림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기도가 막혀. 우리가 그런다는 걸 아셔야 되지. 내가 남 험담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그걸 하기 전에는 기도가 잘 됐는데 험담을 막 하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해보란 말이야.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습관적이 되면 이러한 연예가 뉴스 같은 거나 연예인들의 뭘 어쨌다더라 그런 걸 즐겨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우파 유튜버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이슈가 이제 저 민주당의 이재명 씨니까 이재명의 폭로 그런 걸 막 다루죠.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당연해. 그러나 이제 그의 비리들을 그러기 위하여 막 들추어낸다? 할 사람은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됩니다. 왜? 저 사람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짜리에 앉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나쁜 사람들의 그러한 비리와 숨겨진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짜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문재인 씨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고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선거운동 할 때도 저는 반대합니다 해왔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의 행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렇다 해서 거기에서 선을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문재인 씨를 재판하고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선을 보셔야 돼요. 그 선을 보셔야 돼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선을 압니다. 마치 낭떠러지가 있으면 육체의 눈으로 낭떠러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몇 걸음 더 가면 위험해.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걷는 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차도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중앙선이 눈에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중앙선에서 내가 우측 차선을 차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1차선, 2차선, 3차선이 보일 거 아니에요? 왜? 하얀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선을 봐야 된다 그 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넘지 않아야 될 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그 말이. 분별하니까 저게 죄구나 분별했잖아요. 나무 죄잖아요. 죄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보고서도 나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저게 죄인지 의로운 건지 선한 건지 아름다운 건지 죄악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분별력이 없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을 못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분별을 해야지요. 저 로마 가톨릭이 하는 저 성체, 성사라고 주장하는 저 미사, 저 우상숭배야. 저 빵 앞에 절하고 포도주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게 어떻게 저게 우상숭배가 아니겠는가? 또한 정교회가 하는 성체, 성열, 성사. 정교회는 평신도들도 포도주를 같이 마시니까요. 그러니까 저기도 화채설이니까 빵은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해. 그래서 더 엄숙하고 엄정하게 성체, 성열, 성사를 한다. 칠성사에 속하지요. 저게 우상숭배구나 봐야지요. 그걸 분별해야지. 조상숭배를 하고 점집에 가고 아니면은 관상을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저건 사술이야 사술.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 제가 어쨌든 최근에 이 유명한 유튜버, 우파 유튜버의 것을 보았어요. 보면서 상황이 심각하구나. 특히 우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상황이 심각하구나. 믿는 사람이 이런 영상들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 보면 제목이 유명한 제목들이니까 읽겠습니다. 김아무개, 김선호 폭로자 충격 만행. 김선호 씨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쨌든 충격 만행 조회수 44만 조회. 이재명 충격 사생활 또 터졌다. 이런 거 조회수 많이 나오지요. 쫄딱망한 조민 충격 근황. 쫄딱망한 조민. 조민이 조국 씨 자식인가요? 난 모르겠어. 어쨌든 쫄딱망했대. 근데 조민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쫄딱망했다고? 충격 근황을 나도 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소위 말하면 나쁜 것이게 잘 됐다.
배우 한혜진 충격 만행 논란 41만 조회. 또 사람 좋던 백종원 충격 실체 35만 조회. 최성봉 충격 극단 선택. 극단 선택이면 뭐 자살 기도 같은 거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논란 21만 조회. 서세원 떠난 서정이 충격 실체. 서세원 충격 실체. 이런 것도 뭐 37만이고 뭐 수십만이고. 배우 송혜교 충격 접대 논란 102만 조회수. 100만이 넘었어. 차임표 대형 사고 터졌다. 뭐 이런 것들. 버티던 박날의 충격 선택. 37만 조회수.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천하를 다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와,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 우파 유튜버는 이제 좌파에 속한 사람들 걸 이렇게 집어넣겠지요.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와,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표를 안 찍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많은 죄악을 양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죄악.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도록 조장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또 우파로서 유명한 아무개 있어요. 여기는 가세연 아시죠?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자만 71만 7천 명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이제 주로 이재명 씨부터 시작해서 좌파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소가에 끼워 넣는 것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런 사생활들 많이 끼워 넣잖아요. 이게 충격 단독. 그래가지고 아무개 이름은 안 적었어요. 아무개 전 여친 아무개 전 K 기상캐스터 조회수 42만. 이건 실시간 스트리밍이래요. 또 충격 단독 두 얼굴 심석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로쳐놓고 조항민 코치와 은밀한 카톡 조회수 37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다 우파니까 우파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헐떡헐떡 아는 거예요. 나 이 친구 알아. 이 친구 유명한 연예인이잖아.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 농구 선수잖아. 뭐잖아. 안무개잖아. 아니면 안무개 딸이네. 안무개 아들이네. 자식이네. 나 궁금했는데 잘 됐어. 아이고 썩을 놈 같으니라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 따위로 살아.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유명하지요. 1987년 민주화 투쟁.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류가 확 바뀌어 버렸을 때가 1987년이에요. 왜? 1987년 돼서 학생민주화 운동. 철없는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을 이제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거든요. 대학교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체류탄이 터지고 쇠파이프가 똑같은 자기 친구가 20살에 정경이 됐어요. 앞에서 방패 들고 막고 있고 자기는 쇠파이프로 걔를 때리고 있는 거라. 방패로 앞에 말이 가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헬멧을 쓰니까 누군지 모르지. 그 다음에 쇠파이프로 치면서 방패를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헬멧을 쓴 채로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낭자하게 됐는데 헬멧을 벗겨보니까 자기 친구라. 극단적인 사례지요. 왜 그렇게 됐는가? 선동된 거지. 사실과 거짓말이 짬뽕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버려야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철없는 20살, 21, 22이 그 혈기가 가득한데 선동에 넘어가니까 쇠파이프를 들어야 되고 보도블록을 깨서 공격용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보도블록 깨서 집어 던져야 되고 쇠파이프를 들고 투쟁 그리고 빨간 띠를 두르고
가서 휘둘려야 된단 말이에요. 체류탄이 터지면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했다가. 저도 그런 도가니 속에서 살았더랬어요. 왜? 선동되니까. 야, 투쟁해야 돼. 저 나쁜 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저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저 죽일 놈들 끝장을 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어느 때부터 데모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분신자살. 그래서 분신을 계속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분신하면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빠지고 철없는 20살, 21, 22살 애들 설득해가지고 몸에 신나 뿌리고 그리고 대학교 높은 본관 옥상에 올라가 신나 뿌리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10살하고 이제 대학교마다 그 분향소를 차려놓고 막걸리 마시고 그 칼을 꽂고 다시 투쟁하고 그 난장판 속에서 저도 살았어요. 계속하여 철 모르는 애들 분신자살 하고 분향소에서 10살로 추대하면서 뭐 과거로 한다면 또수님, 미수님과 뭐 계속하여 그냥 끄집어 올렸어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멋지게 끊임없이 그러고 별거 다 끄집어 드리지요. 민주화 투쟁이라고. 상대방들 그렇게 되는 대상들을 정죄를 해야 돼. 정죄를 해야 돼. 그들이 지금의 주사파예요.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암초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무죄의 간섭 아니에요. 그게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덤벅이 된 것도 있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그 전 1987년 민주화 투쟁 그 전에는요. 전라도가 보통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걸 할 때 되면 이제 보수측, 보수 우파라고 합시다. 그럼 보수 우파를 뽑는 비율이 더 높았어요. 정말 완전히 반전돼 버린 게 87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반반인데 주로 조금 더 5가 좀 더 넘어요. 5대5에서 한 5점 몇 대 4점 몇 이렇게 보수가 우세했단 말이에요. 전라도가 그래요. 전라도가 당연히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보수 우파가 더 많이 득세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못해도 1980년 중반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가 1979년에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1980년 광주 거시기가 있었지요. 5.18이. 그러면 1979년도까지도 전라도는 박정희 대통령 지지예요. 왜? 제가 전라도 토박이니까. 알지요. 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새마을운동하고 부역하고 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했지. 문제가 없었죠. 언제 반전됐냐? 그러면 1987년이에요.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그 선동은 잠깐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완전히 김대중 지지로 완전히 선회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선동을 통해서. 거짓 선동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무너뜨려 가고 있죠. 그 세력이 주사파 세력이 돼가지고 청와대를 장악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아무개가 뭘 했다네. 아무개가 뭘 했다네. 그런 것을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파 방송을 하면서 또 우파 기독교인 광화문에 유명한 모 목사님 있지요? 그 목사님 방송을
간간히 들어보면 막 쌍욕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요? 일단은 첫째, 다른 우파들을 욕을 해요. 왜? 어떤 우파들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우파들. 자기 말고 다른 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막 쌍욕을 하고 욕을 해요. 목사가 욕을 하고 쌍욕을 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추종을 하죠. 기본 제 알기로는 3, 40만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종을 해요. 그러면 아니 자기 우파인 자기를 따라야 돼. 자기는 우파인 다른 단체를 만들었어.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모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광화문의 전모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를 증오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저도 죄를 중히 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그러나 그가 비성경적으로 말하고 잘못 말하고 말씀과 어그러지는 것은 그걸 듣고 본받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고는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 그 선을 봐야 돼. 그 선을 봐야 돼. 그 전모 목사님하고 신모 목사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쌍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이쪽도 정죄하면 안 되고 저쪽도 정죄하면 안 돼. 나아가서 안 듣는 것이 최선이죠. 안 듣는 게 최선이죠. 마음을 지켜야 돼.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아야 돼.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세상의 정치의 문제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양반들은 자기의 정치의 문제, 우파 정치지요. 우파 정치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바꾸려고 해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 진리의 문제로 바꾸려고 해요.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진리의 문제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에이 치워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끌게 하시는 거야.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는 너희가 투표해가지고 뽑아 대표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시거나 그건 본래 왕경제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두 왕은 세 왕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우셨다. 사울왕 그 다음에 패하셨고 다윗, 솔로몬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야 자유민주주의가 진리다. 아니올시다. 아니요. 자유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진리면 천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요. 구세주도 구원자도 새로 뽑으시고 하나님도 또 뽑아야 되겠다. 투표로. 어이구 나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 우리한테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데 너무나 좋아. 야,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지옥에 있는데 나는 이번에 구원자 메시아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아. 왜 저쪽 메시아 후보로 나온 사람이 지옥에 있는 내 가족 천국으로 끌어올려준다고 공약을 내세웠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저리 가시오 이제. 천국 아예 저리 가시오. 나는 이쪽 길을 나는 메시아로 세울라요. 그래야지 내 지옥에 있는 자식이 구원받으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천국에서 있을 것 같냐 그 말. 천국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니지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진리의 문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저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파 유튜버들은 방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뭘 말하면서 가십거리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흠결만 기다리죠. 약점만 기다리죠.
교회를 개혁한다는 세력들도 많이 많아왔습니다. 교회 개혁을 한다는 세력의 중심축 같은 이들은 주로 좌파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개혁이니까 이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아니면 목회자들 그런 이들에게 교인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어. 교회는 피해를 당하고 있어. 목사들의 범죄 문제 이걸 척결해야 돼.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어느 목사는 나가야 돼. 떠나야 돼. 물론 그게 어느 때는 오를 수가 있겠죠.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옳지는 않겠지. 더군다나 오를 때보다 저는 틀릴 때가 더 많기도 할 것이다. 그런 입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 저는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그 남편을 교살해 죽이고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는 소위 말하면 왕국 개혁 실천 연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연대는 다윗 왕을 퇴출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동을 해야 돼. 다윗 왕의 끊임없는 그 밧세바의 간음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해 죽인 그 교살의 명령을 내려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이 치열한 그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해. 그런 것을 계속하여 들추면 되는 거야. 계속 들추면 되는 거야. 봐봐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보니까 너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패하셨을 거야. 그러니 저리 가. 계속하여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다윗은 당사자로서 이제 범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로서 어떤 당사자냐 그러면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당사자로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는 걸 알아도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만이 최종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때까지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패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권리로서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획득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거꾸로 우리 자신을 꽁꽁꽁 묶어버릴 수가 있는 꽁꽁꽁 묶어버릴 수가 있는 어떤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재판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피해 보상도 받고 가해자가 잘못도 싹싹 빌고 피해 보상도 해주고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까지 받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면 이제 죄를 적게 짓겠지. 피해자인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증인이 없어. 나는 당했어. 상대방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사죄하지 않아요. 분명히 피해를 끼쳤는데, 손해를 끼쳤는데, 경제적 손실 등을 끼쳤는데, 신체적 학대를 했는데 피해보상, 손해보상을 안 해요. 그거 잘못이 없다네. CCTV도 안 지켰네. 증인도 없네. 이럴 때에 피해자는 땅에서 풀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땅에서 묶어버리면 누구 인생이 저주받아요? 자기 인생. 그래서 피해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사는 건 참 어려워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출발이 거기에요. 용서의 출발은 상대방의 죄를 무효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는 무효화시키거나 용서하시거나 그건 주님의 소관,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내 목만 그래요. 내 목만 그래요. 내 목만. 응? 그것도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과 내 사이에서는 내가 피해자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내가 얼마나든지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나는 죄 짓는 사람이지. 나는 죄 용서 항상 받고 싶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를 나는 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말이에요. 용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자 피해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형제로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족 사이에 상처도 많고 사랑도 많은 거예요. 왜 함께 사니까. 정말 믿는 크리스천이 가족이 되면 형제가 되면 그러면 함께 있으면서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상처도 생기고 성격 차이로 이해관계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는 내가 너한테 잘못하면 내일은 너가 나한테 잘못하고 모레는 또 내가 너한테 잘못하고 그럴 때는 내가 너한테 3번을 잘못하고 그 다음 날은 너가 나한테 4번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손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오늘은 저 사람한테 잘못을 더 많이 해도 내일은 저 사람 나한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용서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현장에서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왔지요?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셔요.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 현장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모세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말씀 어길 수 없잖아요. 돌로 치라 했는데요. 지금 바로 쳐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말해보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여유롭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으셔가지고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글로 전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뭔지 몰라도 글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글 쓴 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썰을 푸는 거죠. 근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주님께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신의 혈기대로 심지어 주님까지도 고발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막 초조한 거예요. 성질이 과급 막 끌어올리는데 주님 이야기를 안 해요. 앉아가지고 글이나 쓰고 한가하게 계시니까 얼마나 더 성질을 나요. 그래서 8장 7절에 저희가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하여 막 묻는 거예요. 주님 빨리 이야기해 보시오. 이야기해 뭐야? 빨리 이야기해 봐요. 빨리 나사렛 예수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할까? 이야기해 봐. 죽이라고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릴게. 근데 당신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 그냥 죽이라고는 못하겠지. 당신은 이제 시험에 빠지게 생겼어. 당신 어떻게 말할지 모를걸. 근데 빨리 말해. 당신 말 듣고 당신도 함께 도매금으로 처결하겠다. 그런 거지요. 우리는 주님처럼 이래야 됩니다. 행동에 있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급박하고 조급하게 말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행동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스톱 시켜놔야 돼요. 당연히 주님은 그 상태이시죠. 평안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날 때도 주님은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타임까지. 주님은 당연히 정답을 알고 계셨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막 흥분되고 급박하고 누가 우리를 막 이렇게 빨리 말해봐라 신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달려들 때에 우리는 쉽게 같이 흥분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이 스톱되고 멈추고 이때가 돼야지 주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십니다. 8장 7절 하반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조건을 달았죠. 돌로 치라는 모세율법과 같아요. 그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사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상도 못했을 거냐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구원자시지만은 또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때의 주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그래, 내가 주님이 정죄하실 권세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들 권세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선을 넘어가서 주님까지 정죄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눈에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더 나쁜 놈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죽일 놈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모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주님은 당장 그들을 다 지옥에 쳐넣을 권세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돌 들고 모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는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거룩하요. 우리는 의롭소. 여기서 죽일 인간은 가늠한 여인 이거 하나요. 이 여자 하나요. 주님은 어이없는 시츄에이션이구만. 주님은
너희들 다하여.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온 거란 말이야.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나아가서 죄로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또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인 너희들의 죄가 더 극악해.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죄가 더 극악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현장에서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으려고 끌고 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시여 빨리 말해보시오. 아니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고서 누가 구원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에 도대체 누가 정죄를 피하겠는가? 누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온 게 그것이에요. 암흑의 연예인, 암흑의 좌파, 이재명, 또 머시기 하는데 주님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자기 의로 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내 의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를 덧입고서야 주님의 의를 덧입고서야 믿음을 통해서 그러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러고서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덧입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쫄딱망한 암흑의 충격 근황 우아우 시원하다. 이재명 충격 사생활 또 터졌다. 잘 터졌네 이 썩을 놈 죽일 놈. 제가 썩을 놈 죽일 놈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건 제가 이재명 씨를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안 넘어요. 안 넘고 있어요. 안 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처벌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저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재명 씨를 심판하지 않고 더 오래 참아 주실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서 이재명 씨에게 긍휼을 어느 때 베푸실런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정죄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심판을 선고한다는 것이 진실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심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야 심판의 종류가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지.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심판권이 없다 그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 말. 성경의 정죄의 표현은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이재명 씨 암흑에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사형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혼자 방구석에서 한다 해도 방구석이 여포라 그러죠. 방구석에서 한다 그래도 될 리가 없죠.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저 썩을 놈 죽일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설 수가 없어요. 판단해야 될 영역에서만 판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그나마 나은지 어쩐지 저쩐지 판단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제 형량을 때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형량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징역 3년을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세상적인 재판에서 한다 해도 판사들도 다 틀려요.
판사들도 이제 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도 다 틀리잖아요. 틀려. 자기들끼리도 틀려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틀려요, 이게. 검사가 형량을 딱 이렇게 이 가해자는 형량을 얼마 줘야 됩니다 할 때에 그때마다 변호사도 또 얼마를 해야 될까 고심하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 법정에서 형량을 때리신다 해도 그걸 누가 알아맞히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다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선악간에 행한 일을 입으로 짓고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누가 세상에서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정죄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떠한 정도다. 저 사람은 지옥이다. 저 사람은 천국이다. 저 사람은 마귀 자식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형량을 얼마 받아야 돼. 그렇게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우상숭배자였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유대인은 없잖아요. 다 이방 죄인들이었어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 큰 긍휼과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을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다수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재판하고 판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치 시즌이 되고 선거 시즌이지요. 그런 게 되면 또 대한민국처럼 좌우가 나누어지고 보수와 또 좌익이나 진보가 나누어지고 이럴 때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선동하고 공격하고 사실에 근거한 뉴스든지 가짜 뉴스든지 남발하면서 그러면서 이기려고 하지요. 유감스럽게 그것은 진리의 싸움은 아니다. 진리의 싸움은 아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지. 단지 진실의 싸움일 수는 있겠지.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진리의 싸움이 될 수는 없다고요. 될 수는 없다고요. 그 전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 선다면 그러면 정말 아니 다 지옥갈 인간들이 당연히 지옥갈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네. 근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어떠겠어요? 가늠한 여인이 그나마 좀 삶에 있어서는 좀 상위권이네. 물론 돌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 가늠한 여인만이 아니라 다 야, 네 바리새인 니도 머리 대. 니도 네 머리도 같이 때리자. 돌로 니도 같이. 서기관, 너희들 율법 학자들, 너희들 성경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모독하고 잘못해서 가고 머리 대. 야, 니 꼬맹이 돌든 꼬맹이 니 이리 와. 니도 머리 대. 주님께서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실상은 이 가늠한 여인만이 아니라 거기에 둘러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은 이제 그대로 안 보고 주님은 다시 땅에 뭘 쓰고 계셔요. 그때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도 죽일 놈이잖아. 조금 느끼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모세율법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 그런데 선하신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고 물론 그 다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지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쯤 되지 않을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은 아이고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어. 미혹시키는 뭔가일 수도 있어. 이런 자들도 있었고 그런 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주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최소한 야 나도 같은 놈 아니야? 같은 놈 아니야? 나도 저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나도 같은 사람 아니야? 이게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는 단지 형량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형을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돌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지요.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나간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거죠. 나간 거예요. 죽일 놈은 놔두기네. 흥분해가지고 그냥 쫓아왔는데 나도 죽일 놈이네. 저 여자 죽이려니 맞아. 나도 웃긴데 어떻게 하지? 나도 웃긴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소하던 자 정죄한 자. 그래서 바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 죄지요, 죄. 심판하실 정말로 완벽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해 증거하냐? 너가 생명의 빛이라고? 너 자기 피하라냐? 이게 자기 피할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고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왜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느냐, 너 자신을 피하라느냐, 그러니까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그랬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랬어. 주님은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은 전혀 안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인내해주셨지. 그러나 판단하셔야 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셨지. 어느 마을들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치 아니한 가버나움이나 고라심 베세다에 대해서 판단하셨죠. 화 있을진저 판단하셨지. 또한 어느 때에 화 있을진저 소경대 인도자들아 판단하셨지. 마태복음 23장 등에서 계속하여 판단하시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판단하시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우리는 자꾸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지. 육체를 따라 판단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도 참 오용되고 남용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단 사입이라고 합시다. 이단의 교주나 이단의 머시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막 판단을 아무데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노예화를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신령한 자요. 나는 신령한 자요. 또 광화문에 암흑의 신은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나 선지자요. 이퀄 신령한 자지. 그러면 모든 것을 나는 판단해. 그런데 다 판단하지 마. 내가 입에서 이 강단에 서서 쌍욕을 하잖아. 나는 선지자니까 괜찮은 거야. 나를 누구들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이지. 분별. 입에서 어떤 말을 그리쳐는 해야 되느냐. 어떠한 정결한 말, 어떠한 덕을 세우는 말, 어떠한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지. 그 정상적인 분별을 판단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완악한 자들일수록 자기를 신령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다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들은 이 판단이 자기에게서 오지를 않아요. 자기 육신의 경험, 감정, 생각을 통해 판단이 오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판단도 당연히 성령의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 않지요. 사람들 정죄하는 방식의 판단은 나올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으로부터 판단이 와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말하게 하시면 어떻게 판단하게 하시는 것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한다. 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전 세계 모든 걸 판단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체됨 속에서, 자기의 부르심 속에서죠. 내가 지체됨 속에 8이면은 8에 해당되는 이거에서 판단하지, 이걸 넘어서가지고 뭘 판단합니까? 남의 집에 왜 살림살이 이렇게 하요? 가정의 경제는 왜 이렇게 하요? 빨래는 왜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하요? 더 빨리 하시오. 자녀들 도시락은 왜 이렇게 챙겨줘요? 자녀들 공부는 왜 이렇게 시키시오? 학원은 어디에 보내시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가정사에 다 판단하고 관여하려고 해요. 왜? 자기가 신령한 자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자기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의 모든 것이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로 가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8장이니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판단해야 돼요. 뭘 따라서요?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장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거나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로서의 판단이지.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개한테
야, 아무개 목사님의 사생활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내 몫이 아니잖아요. 주세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피해 당사자도 아니에요. 왜 거기에 관여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라는 보장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나요? 그 다음에 그 아무개 목사님의 어떤 사생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권을 주셨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끼어들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저분이 논문 쓰실 때에 논문을 뺏기셨다네. 어떻게 이 목사님 내가 양심이 있지 논문을 뺏겨?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관입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관계자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관계자들이 알아서 안 하고 있네?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러면 나라도 나서가지고 뭘 해야지. 그게 옳은 일이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내가 재판관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나의 의를 북돋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내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내 마음은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마치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데 누구의 사생활을 판단하는데 내 사생활 응? 누구의 우상숭배를 판단하고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나의 탐심으로 인한 우상숭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더군다나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의 여러 영상들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같은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절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2절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 인해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현대 인해성경은 의미상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냐 그러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를 집어넣었어요. 의미상으로 맞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비판하실 거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알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일을 얼마든지 하게 되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고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죄로 봐야지. 그러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실런데 어쩔런지 하나님은 아무튼 지금 참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참지 마세요. 바로 그냥 즉각 벼락을 때리시고 진노의 철대를 심판의 철대를 날리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저울에 다실 때에 내가 더 무거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은 새털처럼 솜털처럼 죄가 가벼울 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하고 내가 보는 것은 많이 다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비판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결국은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처럼 정죄하고야 많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문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나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라. 그러나 어느 선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어느 선을 발견하라. 육체를 따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을 하고 나아가서 공의의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많은 가십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은 참 끔찍한 일에 속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할 수가 있어. 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내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잘못들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도 함께 그 죄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재판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범죄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판단 혹은 그 이상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이 행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긍휼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정죄하지 않고 그 선을 잘 지킨다면 죄악의 수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심각한 죄를 지음에도 그런 줄 모르는 소경들이 쉽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을 하며 또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 돌아볼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자녀들로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